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 19장에서 다윗을 말할 때는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다른 모든 신하들과는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셔도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 장관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18장 3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분명히 사울의 천부장이잖아요.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모든 신하들과는 구별해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사울의 신하잖아요. 아들이면서 신하인데 사울의 모든 신하들과 같이 그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따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19장 1절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 요나단과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여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선하게 말하고 나머지 사울의 모든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말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 가면 그 사울의 신하들이요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군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따라 대적들과 싸움에 나가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울의 역사에서 사울을 말할 때 사울의 모든 신하와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면서 또한 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과 함께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봤듯이 사무엘상 14장 52절 이하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힘과 용맹이 큰 자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적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웁니까?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자기 원수를 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기 위한 그 대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행하기 위해 자기 힘과 용맹으로 대적들과 싸우는 사울의 신하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과 함께 싸운다는 의미는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따라서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긴 싸워요.
여호와의 명을 행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인 그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자들로 싸우는 것이죠. 알지 못해요. 또한 나아가서 사울이 더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 사울 왕의 그 악한 말을 듣고 의를 행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일에 또한 협력하는, 그 사울의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용사들, 사울의 신하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명을 행하기 위해 대적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의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전쟁, 특별히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기 위한 전쟁이죠. 근데 문제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 사울을 따라 그 싸움에 나가는 자들은 즉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긴 싸워요. 문제는요,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긴 행하는데요, 뭘 위해서 행합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섬겨요. 말씀을 지켜요. 왜 지킵니까?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죠. 반면에 요나단을 통해 증거하는 다윗은 19장 4절에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다라고 말해서 사울의 신하가 아니라 왕의 신하인 다윗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이 잘 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왕의 신하인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요나단이나 다윗이 바라보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죠.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왕이신, 참 왕이신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그 백성, 그 기업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 왕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단지 사울이라는 그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신하, 사울 왕의 신하로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왕의 신하로 사역하는 자죠.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어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웁니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호와의 선한 싸움을 싸운단 말이죠. 전혀 다르지요. 문제는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 그래서 사무엘상하 전체에 보면 사울의 용사들에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늘 쫓겨다니듯이 사울의 용사들에 의해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죽일 고비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에 걸쳐서 뭘 보여주시냐면 사울과 함께 그 대적 블레셋과의 싸우는 자들과 다윗과 함께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대비시켜서 보여주세요. 단지 사울과 다윗만 대비시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다윗과 함께 싸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럼 사울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을 우리에게 비교해 보여주시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8절에,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용사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울 왕도 분명히 사울 왕의 용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과 함께, 다윗과 함께 싸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경에 흐리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셨는데, 그럼 다윗과 함께 싸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죠. 1절로 7절이 1절로 7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더라. 그렇죠? (1절부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잖아요. 사울은요, 자기가 백성과 장로들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였고,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높이 올리운 자죠. 또한 이 다윗은요,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죠. 왜 세우셨습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시편 24편 6절이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만군의 왕, 전쟁에 능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한마디로 왜 세웠습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게 신약의 로마서로 이어지면, 그렇죠?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없이 하셔서, 그렇죠? 야곱에게 세운 율례,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례를 온전히 행하는 자들, 또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지요. 뭘 노래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영영한 언약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준 영영한 언약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란 말이죠.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는 자이고, 또한요, 사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기가 백성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왕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란 말이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즉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다스림, 4절에 저는, 다윗을 말해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을 말할 때,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다윗을 말할 때는요, 해 돋는 해 아침빛 같다. 또한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비후의 광선이에요. 그래서 그 광선으로 땅에 비치면 땅에서 뭐가 납니까? 네? 새풀이 움돋게 하는 거예요. 새풀이. 한마디로 말하면 4절은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등경 위에 세우신 등불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불빛을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서 그들로 어떤 자들로 세웁니까? 새 풀로 세우는 거예요. 새 풀로. 그래서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자,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새 풀이 되는 거예요. 새 풀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육체는 풀인데, 풀이잖아요. 그냥 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다윗의 다스림을 받으면 풀이 아니라 새 풀이죠. 새 풀이에요. 우리가 풀이라고 할 때는 모든 육체는 풀이잖아요. 근데 새 풀이면 어떤 자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풀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새 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신약에선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를 받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새풀이라는 개념이,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23절, 사무엘하 23절 딱 가서 보니까 새풀이구나. 모든 육체는 풀인데 다윗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육체를 따라 그 육체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새 풀로 육체를 따라 사는 날 동안에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이, 그럼 성경에서 다윗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집이죠. 다윗의 집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를 말할 때, 누가복음의 예수를 말할 때 누구의 집에서 영원히 무궁히 왕노릇 하십니까? 야곱의 집에서 무궁히 왕노릇 하시죠. 그래서 왕노릇 하시는데 어떤 왕노릇입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없이 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왕이죠. 그걸 5절에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데 내 집이 즉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럼 다윗이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자기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을 보고 있지. 그럼 세우시기만 하십니까? 만사에 구비하게 하시고 또요 경고케 하시며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윗이 바라보는 영원한 언약은 그럼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입니까? 디도서 1장 2절을 보고 있습니까? 디도서 1장 2절을 보는 것이죠. 또한 그 언약을 다윗으로서 더불어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만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갖추어 주시며 또한 모든 것을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셔서 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은 누구와 마음이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 사울과 함께하는 용사들은 어떤 용사입니까? 6절 7절이에요. 사무엘하 23장 6절 7절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릴 가시나무 같으니. 어떤 자를 말합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 7절에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가시나무를 만지는 자죠.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가시나무가 신약에서 어떤 자들로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너희를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된 자들. 그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름이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왕인데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잖아요. 어떤 왕입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 되는 것이고, 사울 왕의 결국도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가시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사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를 당하게 해서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게 하는 왕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불사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신하들, 사울의 용사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의 두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줘요. 오늘 다윗 왕과 함께 싸우고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있고, 사울 왕과 함께 싸우고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윗 왕과 함께 싸우는 자들은요, 새 풀이 돼요. 새 풀이. 근데 사울 왕과 싸우고 사울 왕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육체예요. 그냥 풀이에요. 풀. 결국 육체로 마치게 되잖아요. 육체로 맞춰요. 사울이 뭐가 떠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요. 결국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되잖아요. 그 육체가 되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되어서 여호와의 명을 행해요. 왜 행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새 풀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니까요, 선의 생명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이. 사울 왕을 따라갔던 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결국이 어떤 자들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 왕과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남겨두신 열국 블레셋과의 그 싸움에서 멸망당하는 자들과요, 오히려 생명길로 걸어가서 그 생명을, 그 영생을 상속하는 자들의 두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과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의 결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신하들과, 사울의 신하들과 다윗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심히 존귀케 하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 성경책에 기록해 놓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울과 다윗 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요. 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해,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고 말하는데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하늘 위의 상을 보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 지난 시간에 다 못했는데요, 그 요나단이 그 사울 왕에게,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왕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라 말하는 왕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려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명했던 그 사울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서는요, 갑자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럼 1절에서는 분명히 다윗을 죽이라 명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단의 말을 듣는 사울이 뭔가를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으니까 다윗을 죽이려다가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다윗이 죽음을 당치 아니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죠.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것이 어떠한 죄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알게 되니까 다윗에 대해서 바뀌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반대로요, 요 문맥 안에, 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약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피를 담당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요,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게 그 피값을 그에게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럼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럼 사울이 정말로 여호와의 명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자리잖아요. 불법의 자리, 교만의 자리란 말이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리죠. 버린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리죠. 그럼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왜 행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사울도 여호와를 믿어요.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에게 갚으시는 거죠. 그렇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죠.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다 뭘로 받습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양과 소를 먹는데 여호와께서 탈취하여 얻게 하신 것으로 먹습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습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로 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했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다. 그럼 다 누구 거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가로 받으니까 다 자기 걸로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땐 여호와의 명을 행해요. 아말렉과 싸워요. 블레셋과 싸워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헛된 영광. 그러면 이 신명기 19장 10절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면요, 여호와께서 범한 대로 자기에게 뭐 하십니까? 그 죄대로 내게 갚으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요, 이 사울도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할까? 그렇죠? 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잘못했을 때는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아니냐. 죄값에 벌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두려움. 신명기 27장도 한번 보시면 신명기 27장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여주십니다. 27장과 28장에 보여주시는데 11절 이하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베냐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브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근데 27장에서는요 에발산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레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듣고 15절에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레위 사람이 말하면요 모든 백성 응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4절 25절에 그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그러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요나단이 탁 알려주는 게 뭡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범죄하는 거다. 근데 그 범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는다.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인데 어떤 범죄입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됩니까? 야,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저주를 자취하는 거구나. 그 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제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다윗은 죽지 않는다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주하게 하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왜 저주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저주의 자리니까 그 저주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아가서요 자라난 자들은요 오늘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명을 범하여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그 저주 가운데서 살리라는 것이지. 반대로 28장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해요.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게 먼저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하면입니까? 지켜 행하면입니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6절에서 사무엘에게 말할 때 내가 여호와의 명을 지켜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까?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럼 지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신약에서 인내로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서에 말하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의 말,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의 말은 뭐가 없는 말입니까? 행함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왜 버렸습니까?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자란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왜 저버립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소리, 성령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소리를 쫓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게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저버리게 돼 있단 말이죠.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여호와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죠. 신약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그 성,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지만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 원하고 이 땅에서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게 죄예요, 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해요.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결핍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됩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죠. 제 동기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장사하는 게 죄다. 한 채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걸 교인들에게 설교로, 말씀으로 그걸 증거하면 그걸 받을 만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 다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좋은 집, 그게 아닌데,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소유가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 소유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양,
자기소, 가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성, 곧 하늘에 있는 거, 본향이잖아요. 본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만 죽어서 가는 그 세계는 죽어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은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울과 함께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사울의 어그러진 말을 따르는 자들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주는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데 무엇을 이루는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엇을, 어떤 소원과 어떤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거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 버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리까지 가요. 사심으로 맹세하지만 결국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해요, 사울이. 그렇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왜요? 다윗에게 돌려지는 백성의 높임과 칭찬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요. 그래도 아직까지는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맹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셨죠. 신명기 6장 13절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맹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그래서 맹세는 그냥 아무나 하는 자들이 아무나 하는 것이 맹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인 걸 아는 자들이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처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내 주시지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말할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말합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말합니까? 조상들의 섬기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상들의 하나님, 근데 그게 신약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문맥에서 말합니까? 부활에 대해 말씀할 때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말씀할 때. 사두개인과의 대화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이삭에게 맹세하셨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영한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하늘에 그냥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 그냥 천지만 지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하늘에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자기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죽을 베지 못하여서 오늘도 어그러진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푸셔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맹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요. 그럼 사울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조상들의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럼 맹세하는 자,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자는 자기가 맹세하되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죄를 범한 대로 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칠 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의 맹세를 들은 요나단 이제 다윗을 부르죠.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죠. 인도해. 어떤 사울에게 인도합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맹세하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사울에게 인도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여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전에 사울 앞에 있었던 것처럼 단지 그냥 사울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앞에서 뭐 했습니까? 다윗이 전에 예전에 뭐 했나요? 지혜롭게 행했잖아요. 사울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천부장으로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했죠. 그 18장 30절이 블레셋 사람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봐야 돼요. 사울이 자기 앞에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이 보는 다윗과 다윗이 보는 사울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사울을 한번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까? 여전히 있는데 왜 못 죽입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저주를 자취하는 거고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 걸 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죽이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죄값이 두려워서 못하는 자들은 결국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요 그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악한 행위를 고치게 하실 때, 너 이 행위 행하면 하나님 너 때린다, 너 행한 대로 내가 죄값으로 벌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죄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때리실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지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을 행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악을, 내 마음에 있는 악이 불질러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죠. 태워져야 악한 행실을 않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사울을 어떤 사울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뒤에 가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그 자기가 죽일 기회도 있죠. 근데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 못 죽이게 하잖아요. 왜요? 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죽이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사울을 볼 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라는 거 알아요. 또 악신이 들려 자기를 죽이는 자라는 걸 알면서도요, 자기 손을 대지 않아요. 왜요? 원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께. 또 특별히요, 이 다윗은 사울을 뭘로 봅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는 거예요. 왜 기름 부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그 백성에게 이루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전에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여전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죠.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 지혜롭단 말이 통찰력 있다는 말이죠. 슬기롭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의 슬기롭습니까? 사울왕의, 자기를 죽이는 사울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밝히 보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사울의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행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는 그 일에 충성하는 자란, 신실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보여주셨잖아요. 19장 4절이죠. 심히 선하다. 심히 선해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 앞에서, 사울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는 그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점점 커갈까요? 두려움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점점 커가요. 그리고 8절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8절에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이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는 달라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의미가, 어떤 단어입니까? 크게 도륙했다라는 의미. 크게 도륙했다. 18장 3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여기서는 크게 도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도륙했다는 말이 없어요. 삼손 때 나와요. 삼손 때. 그렇죠? 근데 삼손 때는 블레셋은 어떤 블레셋입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입니까? 쭉정이가 되게 하는 블레셋입니까? 쭉정이가 되게 하는 블레셋이죠. 사사기 15장을 보시면 사사기 15장 19절 수수께끼를 푼 후에 그 블레셋 동무들이
삼손의 아내를 꼬드겨서 수수께끼를 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옷을 주는데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매 14장이죠.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여기서는 크게 도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의 집으로 올라갔다. 근데 15절 이후에 그들이 이제 삼손의 아내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태워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사람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7절 8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 크게 뭐 했습니까? 도륙했다. 여기다가 다 도륙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싸움도, 다윗은 이 삼손은 쭉정이가 되게 하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죠,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우기 위해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럼 다윗도 처음부터 크게 도륙합니까? 처음에는 할례 없는 그 블레셋 사람 200명의 양피 죽이고 양피를 베잖아요. 거기서는 크게 도륙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뭐 했습니까? 도륙하매. 그게 도륙했다라고 나왔죠. 그렇죠? 크게 도륙하다는 말을 다윗의 역사에서 처음 써요. 그럼 이게 어디 나왔냐 하면 사무엘상 14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29절 30절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죠. 근데 24절에 백성이 피곤하잖아요. 왜요? 사울 왕이 맹세하잖아요. 땅에 있는 거 못 먹게 하잖아요. 백성이 피곤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9절에 그렇죠, 그 백성들을 만나요. 그리고서 29절에 29절 30절 요나단의 말이 나와요.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여기 살육이 도륙이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도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사무엘상 14장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도륙하는 것이 심히 많았습니까? 심히 많지는 못합니까? 많지 못해요. 많지 못하죠. 왜요? 왜 많지 못했습니까? 사울의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탈취하여 얻은 것,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빼앗은 게 아니라 얻은 거잖아요. 누가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셔서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도륙했을 것인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크게 도륙하는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나요? 오늘 보면 19장 8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19장 8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다윗이 혼자 블레셋과 사람과 싸웠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한 것이죠. 그럼 이들은 뭘 먹고 도륙했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크게 도륙할 수 있었습니까?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게 하신 것을 먹고, 임으로 먹고 싸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도륙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이죠. 신명기 20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게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 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자기들이 탈취한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예요. 자기들이 잘 싸운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을 누가 우리의 손에 붙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붙이신 것을 보는 자들. 그러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붙이시기만 하셨습니까? 대적의 것을 탈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임으로 먹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먹는 자들이 이제, 그렇죠? 그것을 먹어야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도륙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게 하셔서 주신 것을 임으로 먹는 자들일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 힘은 사울과 함께 싸우는 자들의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이 아니에요. 그 힘이 날 때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크게 도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힘입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말하는 40장 31절에 말하는 새 힘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이 맹세하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잖아요. 땅으로 골람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피곤하게 하죠. 근데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싸움에서 대적에서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는 자가 되게 하시니까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더 많이 크게 도륙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냥 한 번에 싸워서 다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새 힘이 있어야 그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자가 돼요. 그 새 힘을 주셔야 크게 도륙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한 번 못 박았다고 다 되는 싸움이 아니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을 따라 싸우는 자들은 자기 용과 자기 양과 자기 소를 먹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곤비하게 되고 점점 피곤한 자가 되어서 결국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욕을 받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 싸움에서 곤비치도 아니하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오히려요 크게 도륙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싸움에서 크게 도륙한다는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게 도륙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자가 돼요. 그렇죠? 육체와 함께 하나님이 힘 주셔야
그 힘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크게 못 박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다윗 앞에서 도망해요. 도망. 다윗 앞에서 도망해요.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이 어떻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모욕을 하잖아요. 모욕을 해요. 근데 다윗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앞에서는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도망해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 특별히 영생을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피곤하십니까? 곤비하십니까? 왜 곤비하십니까? 왜 피곤합니까? 내가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내가 못 박으려고 하니까. 알긴 알잖아요. 그 싸움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우리가 못 박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으면 크게 도륙하는 자가 됩니다. 크게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도륙하면 도륙할수록 많은 열매, 육체의 소욕이 못 박이면 못 박일수록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많아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문제는 그 할례 없는 블레셋이 대적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아직도 미래 결실을 위해서 싸워가는 자들도 있고, 광야의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야곱 집의 왕 노릇하시잖아요. 그럼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 되죠. 네?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하다가도 어떤 환경이나 사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피곤하고 곤비해가지고 지치고, 다윗과 함께 싸울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을 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하지요. 오늘도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강림하심을 아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서 그 할례 없는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새 힘으로 늘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 일에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지 아니한 자로 독수리와 같은 그 새 힘으로 달려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이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싸움이 다윗과 같이 크게 도륙하는 그 승리를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대적들이 우리를 보면 도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그 영생을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 싸움을 싸우기에 늘 능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되 크게 도륙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장입니다.